예,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관심을 갖는 사람. 오늘 본문의 번역으로는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주는 사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참 이런 사람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의 사정을 잘 알아주시죠.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은 참 복된 시간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이렇게 특진을 받는 거잖아요. 특진 비용 비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료로 언제든지 뭐 예약도 하고 또 한 달, 두 달 뭐 그렇게 기다리지도 않고 언제든지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또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아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시고요.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밝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정말 이렇게 진실히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때에 때로는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변적인 것보다는 항상 예수님께서 사람과 대화 나눌 때 예수님이 뭘 보셨는가 하면 그 중심을 아시고, 인간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가, 그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 한 잔 좀 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꼭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집사람한테 커피 먹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제가 먹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 속도 모르고 나 먹기 싫은데 그 사정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헤아리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에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 부분을 헤아리는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죠. 우리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무리 없이 그들 무리가 말이죠.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배회하는 것, 방하는 것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이 말의 어원은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지 장이 틀렸다는 것, 장이 꼬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어떤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죠. 그냥 이 장이 꼬여서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그 사장과 그 은편이 너무 안 돼서 말이죠.
막 신경을 쓰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 장이 꼬이거든요. 장이 이렇게 꼬이거든요. 그 의미가 바로 민망이 적있다는 뜻입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고 정말 깊이 헤아리시는 분.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감화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민감하게 헤아려 주시는, 살피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사정을 깊이 헤아리고 진정한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알아주고 진정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현대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무 바쁘게들 살거든요. 그냥 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도 그냥 빠듯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도 뭐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는 거 쉽지 않거든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나칠 때도 많고,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우리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깊이 있는 나눔들을 갖는 시간들이 절대 부족하니까요. 그냥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 신경 쓰이니까 집사님 뭐 한 줄 동안 어땠어요? 그러면 괜찮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관심을 갖는, 저도 참 목회자지만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설교 끝나고 말이죠. 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밥 먹고 뭐 이럴 때, 아까 인사했던가 안 했던가 긴가민가 할 때 말이죠. 이렇게 악수를 내미면, 목사님 아까 인사했잖아요. 얼마나 민망한지. 뭐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관심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자, 특별히 이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의 소식이 뭐 뉴스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자신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듣자 하니 또 서로 또 분열의 불씨도 있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또 이단 내 공격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또 시기하고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참 빌립보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좀 보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한번 좀 궁금하다.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바울은 고민하게 되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다가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고 또 다른 한 사람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뭐 바울을 돕는 사역자들이 많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정을 깊이 아릴 줄 알고, 내가 안 가더라도 내가 못 가더라도 내가 간 것처럼 그냥 모든 것들을 잘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이 누군가 손을 꼽아보니까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속히 좀 보내고 싶은데, 주 안에서 바람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바울은 어떤 결정할 때 자기의 어떤 즉흥적인 생각, 뭐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오다 내리면 그냥 따라서 그대로 움직일 사람 많거든요. 그래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를 결정할 때 있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항상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디모데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 23절, 2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바울의 말이죠. 내가 내 일이 지금 어떻게 될지 조금 미지수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내 일은 어떤 일일까요? 텐트 하는 치는 그런 일일까요? 뭐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 그런 지금 뭐 일할 겨를이 어디 있나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내 일은 재판의 결과가 말이죠. 유죄 판결이 날지 무죄 판결이 날지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따라서 이 사람 누구죠?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도 무죄로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죠. 그러면서도 또 바울은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냥 내가 빨리 가게 될 건 나는 확신한다 하지만 바울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하겠다. 항상 바울의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너희의 사정은 누구 사정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그 이제 근황을 듣고 말이죠. 알려주면 자기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가, 몸 아픈 데는 없고, 뭐 다른 어떤 그 참 감옥에 있다 보면 우울증 걸린다 그러는데 또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뭐 이런 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죠. 그 서로가 위로받는 사정을 알므로. 근데 위로는 말이죠. 사정을 알아줄 때 위로가 됩니다. 옳은 것만 지적하고 바른 것만 이야기하는 거, 참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사정을 우리가 알고 사정을 또 우리가 듣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사정도 듣지도 않고 내 스스로 말이죠. 이랬을 거다. 그냥 결론을 딱 내려버리고 말이죠. 막 그냥 흥분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 선입견이 있단 말이죠. 남의 사정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판단부터 하려고 하는. 근데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사정을 깊이 헤아리고 또 들어보고 그런 면이 있었구나. 근데 저는 이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말이죠.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이 점이 강한 것 같아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팩트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가지고 또 심지어는 꿈을 가지고 꿈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꿈을 받아들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확신에 차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늘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궁금한 거 또 마음 상한 거 다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이래서 하나님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두세요. 그리고 왜 그런 생각했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또 생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안다. 남들이 보면 그게 잘못된 거고 그렇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람들은 이해 아무리 설명해도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냐요? 들으려고도 하나요? 안 듣죠.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 통해.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는 생각하는 것고 이해하는 것도 말이죠. 툭 트여져서 통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도 하나님과 통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믿음의 사람께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참 이 디모데가 참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은 알고 보내게 되는데요. 20절 말씀. 참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나오죠.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참 디모데는 바울과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그 사정, 그 상황과 그거에 대해서 우리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이 뜻이 뭡니까? 참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근데 어떤 분들은 뜻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뭔가 결정할 때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그냥 뜻을 같이 한다는 것 같은데 무슨 결정을 할 때는 마음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뜻이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작은 것 때문에 서로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방향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러면 무슨 방식이나 스타일 같은 거 오케이. 그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도출해서 충만하게 만드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 참 바울은 이 디모데는 말이죠. 바울의 사정도 깊이 헤아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도 진실하게 헤아리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을 돕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누가 좀 다녀오겠니? 근데 다 바쁘고 자기 스케줄이 다 있어서 바빠서 안 되겠다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말이죠. 만사를 제쳐놓고 말이죠.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하면 크게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근데 다른 사람은 자기 일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 스케줄에 맞고 거기에 올인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나 하나만을 관리하기에도 버거운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고, 오늘 저도 이제 어떤 분과 더불어 한 이렇게 한 50분 상담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성경 말씀 가지고 그 답을 찾아주고, 정말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마련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 그냥 자기 일에.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동맨이거든요. 감동 우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주고 헤아려 주고 챙겨 주고, 그럴 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말이죠, 많이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나 감동 먹었다고. 그죠? 감동 먹었다고. 감동 받았다가 먹었대요. 참,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 닮아서 그런 부분들이 타고나지 않습니까? 뭐 타고났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섬기는 게 뭡니까? 물론 자기 일을 돌아봐야죠. 자기를 안 돌아보고 그게 아니고요.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자기를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고, 그래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 일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관심, 진정한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죠. 그리고 2차 이제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빌립보에 가서 섬기는 그런 일들, 또 바울이 핍박받을 때에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에 동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되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동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또 주님 일할 때 사랑과 사랑 관계 때문에 우리가 때로 마음 상하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나는 뭐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그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연단 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삼키고 품어주고, 그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부분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누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요? 물론 그 힘든 거 이해한다고. 그러나 내 믿음의 용량을 힘들지만 키워볼 의향 없냐고. 잘 견디면, 참고 그 부분을 잘 품으면 웬만한 그 부분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을 거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힘들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냐고. 그럴 때 대개 90%는 못 견디더라고요. 아니 10%도 안 돼요. 5%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용량이 커질 수가 없죠. 연단을 거쳐야 되거든요. 연단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통과합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그래서 그거 극복하기라면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 사람은, 그래서 이 연단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말이죠.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기는커녕 이제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안 나누고 마음도 안 나누고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나 홀로 신앙이 되고 말죠.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진정한 관심을 갖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